말레이시아 변방에서 선교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섬기고 있는 엄원영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성경 말씀이 있나요? 네, 그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한 절씩 한 절 되네요.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소망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들 하셨습니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우리 율전교회 파송선교사로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올 가을 무렵에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우철 목사님 또 이번 저희 수원노회에서 또 노회장님으로 또 이렇게 되시는 날이라 또 겸사겸사 이렇게 월요일 날 노회에 참석하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들으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공항에 나가서 한 11시 정도에 비행기에 탑승해서 있는데 그 안에서 6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날밤을 새웠어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비행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서 비행기 고쳐야만 뜰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다시 나왔다가 호텔을 준비를 해줘서 호텔 안에서 인터넷 줌으로 노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시 반 정도 돼서 출발해서 밤 10시 넘어서 월요일 밤 10시 넘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돌아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학연 따지세요? 지연 따지세요? 아니면 혈연 따지십니까? 저는 따져요.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인지 아무튼 저는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따져요.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데 혹여라도 그 사람이 수원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또 저기 하고요. 특별히 또 율전동이라 그러면 더 땡기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서도 혈연 따지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피가 물보다 진한가요? 그 중에서도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를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들 한 식구만큼 귀중한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형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고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요, 그 속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율전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그런데 홀로 외로우니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한 피로 하나 된 형제니 하나가 되어 그 하나가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방송국에 지원해서 수습국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수습국원 훈련이 있대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아침 9시까지 운동장으로 추리닝 입고서 집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와, 준비운동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골대에서 저기 골대까지 선착순 1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별명이, 지금 몸이 조금 부었어요. 예전에는 날렵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제비였어요. 이상하게 웃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제비가 아니고 워낙 날렵해서 공을 차거나, 예전에 또 육상대회까지 나갔어요. 육상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표로 화성시 대표로도 나갔었어요. 그러니 선배가 선착순 1명 호루라기를 삑 부르는 순간 잽싸게 달려서 1등 했지요. 그런데 선배들이 열애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요? 재차시키는 거예요. 2번, 3번. 그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짱구를 돌렸어요. 하나가 돼서 함께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손을 잡고서 하나 둘 해서 뛰어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선배들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너희 동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좋은 방송 나오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 동기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 율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무엇이 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를 섬겨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요,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교회에 있는 작은 문제로 인하여 해결을 위해서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성도들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율법주의자들의 위험과 박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박해 중에서도 용감하게 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할례파라는 무슨 파가 있나 봐요. 그죠? 그네들이 출신이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자랑 삼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몸을 또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살아왔던 회심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확증하는 그 내용들이 있지요. 뭐라고요? 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이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흠도 없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 지키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나의 출신과 나의 학벌과 내가 잘 나가라고 자랑거리 삼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요, 그 모든 것,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전적으로 변화되어진 자기의 삶. 예전에는 율법, 예전에는 자기의 출신들을 내세우며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것이 짧게는 1년이요, 길게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아이들 키우시고 계세요? 이제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데 가서 출세하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도 이제 그죠? 50대 그런가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점점, 저도 50견이 와서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세예요 100세. 아유,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며 사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신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내 안에 진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들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운영하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율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한 40여 년 전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병점이라는 그 촌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옛날에 비하면 영통보다는 도시였어요. 그래도 경수산업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곳에 가서 학교를 가려면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하나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거기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주머니밖에 몰랐죠. 사모님을 알았을까요? 교회를 안 다녔으니요. 10살의 나이에 그것을 지나가는데 교회랑 옆에 딸려있는 집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시는 아주머니가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솔깃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여기 위에 있는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아니,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얘기 듣고 하니까 다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 키가 크고 뽀빠이에 나오는 올리브처럼. 그 여학생하고 저하고 딱 2명이야. 그리고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 사모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르침의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저 그래도 학력이 좋아요. 교회 학력이. 주일학교 졸업했지요. 중고등부 졸업했지요. 중고등부 학생회장 했지요. 결혼, 청년부 거쳤지요. 그 다음에 결혼하니까 집사시켜줬지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남선교회 회장 했지요. 재직회 서기했지요. 아무튼 그 교회에서 장로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도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나 봐. 나는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그랬어.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율전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율전교회가 나는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래. 예전에 내가 순복음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제가 회장할 때, 중고등부 회장할 때 우리 친구가 순복음교회 회장인데 자기네 행사가 있다고 초대를 하더라고. 근데 갔는데요, 지하실 교회야. 갔더니만 불을 꺼놓고 막 주여 주여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율전교회를 딱 왔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딱 추보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어떻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우철 목사님 만나 뵙고, 이우철 목사님이 저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뻐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렇게 굉장히 좀 예전에 생각했던 목사님상하고는 좀 달랐어요. 형님 같으시고 또 때는 동네 아저씨 같으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너무 끌렸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단이 막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막 찬양들 하시더라고.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병점 좀 전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 교회는 아멘 소리도 없어. 박수도 안 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 왔는데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저도 첫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목사님,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지만 이 세상에 목사님한테 매 맞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 어디 가도 막 다니면서 저 그 자랑이에요. 수원에 가면 성도들 패가면서 성경 가르치시는 분 계시다고, 우리 목사님. 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동안 20몇 년 동안 그 모교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성경 통독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저 범생이라 목사님한테 별로 맞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여기 옛날에 같은 동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요,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훈련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장 생활했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맨날 그거야. TV 보고, 그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율전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선 성경 안 읽으면 창피하잖아요. 다른 집사님들이 있는 데서 손바닥을 만나고 자존심이 있지,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이시제 말씀 있는 부모, 말씀 있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그 모습 속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렇게 제 인생은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있는 것, 저도 그때 한때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조그만 미국 무역회사 한국 법인의 젊은 나이에 이 지사장까지
목사님한테서 몰라, 목사님이 나 축복기도 해줬는데 아무튼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쫓겨났어. 그리고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보내실 때 목사님이 완장을 하나 채워줬어요. 꼭 옛날에 그 6.25 때 빨간 완장 해고서 공산당 이거 했잖아요. 아니 선교에 선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교사 이거 안장을 채워주고서 말레이시아 가서 산다 그러니까 율전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 가니까 선교사들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집사지요. 내 마음에 선교적 사명만 선교적.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여기다가 정말 쓰고 싶어 다녔어요. 나는 기독 학생. 근데 차마 못 쓰잖아요. 늘 마음속에 새겼어요, 십자가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당구장 어디 막 다니면서 고등학교 그렇게 보냈어도 저는 범생이처럼 보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름 예수 안에서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도 선교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열린교회라는 그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서 나눠준 유니폼을 입고 다녔어요. 제가 목사님 율전교회도 유니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율전교회, 남선교회 뭐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야 내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르지. 이 옷 입고 다니면서 딴짓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었고요. 그 광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어요. 광야가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고요, 목마름을 그 반 속에서 물레도 주시듯이 갈증을 해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맛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무슨 목회자로 가라는 이상한,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얘기도 듣고 제 마음에도 막 아무튼 너무너무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도 아직, 제 어머니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만약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하루를 쓰임받고 내 목숨 주님께서 걷어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래 교회 가라 그랬었던 분이 고3 되니까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미치지는 말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그 부모에게 선교 나가 있으면서도 선교사라고 선교 나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젊으시니까 잠깐 나갔다 살다가 올게요 10년만. 근데 갑자기 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있냐. 그때 뭐 저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졌던 돈 하나도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돈을 말레이시아 정리하면서 그 돈 가지고 집 얻어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 돈 가지고 제가 있던 돈 가지고, 근데 어느 분에게 맡겼는데 돈이 하나도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네가 가는 길 가운데 기근이 없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시고 마치 요단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요단 강가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결단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풍성함을 누렸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거진 다 벌써 끝날 때 넘었네요. 주일 저녁 예배는 간단하게 한다. 다음번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다 못 풀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라고 얘기합니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작은 선교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가요. 요즘은 제 뜻도 아닌데 조그만 교회를 2015년에 한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한국하고는 달리요, 탓뜨내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호주 같은 데면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러 오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다 기러기예요.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되다가 쭉 없어지고 되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이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에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건 선생님도 오셨지만 나름 그냥 보암직해요.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50분 1시간 거리 되는 그곳으로 매각으로 교회를 이전했어요. 간이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주님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이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 1시간 거리에서 시내로 다녔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글로 다니고 혹여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네들 보내주시고,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네들 보내주시면 마음껏 다해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토요일이면 와서 버큐하고요, 쓸고요, 계단 청소하고요, 제 아내는 주일날 할 점심 준비하고요.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가정을 통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율전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삶이야말로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에 살아간다면요, 나의 입술의 말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누가 바라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율전교회 성도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와서는 좀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워주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찾아오면 한번 제 마음에는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불러주세요. 정말 뜨겁게 한번 우리 말씀 나누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참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가장 귀한 삶. 틀어주세요. PPT 없나요? PPT 맨 마지막에 있을 텐데 그냥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찬양 속에 있는 사파가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그것만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야. 내가 복음을 알고 아멘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우리 함께 잠깐이나마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며 그 속에서 나의 삶은, 나의 가장 귀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 세상에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일 텐데,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 만나는 그날 두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함을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